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로되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할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극히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 서성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어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건만 저희 마음이 교만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고 사는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는 삶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성도님들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드리는 예배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다 찾아가 주셔서 같은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시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는 이 현실, 왜 일이 되었는지를 깨닫기를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 더 좋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든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 없기는 저희 교회 김용웅 권사님, 그간 12년 동안의 긴 시간 속에서 3번의 낙선으로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7전8기의 정신으로 3전 4기 만에 마침내 이번 사이로 총선에서 많은 표 차이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음을 축하합니다. 또한 저희 대은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되셨으니 영광입니다. 하나님, 저희 김기홍 권사님 앞으로 4년 동안 믿는 자로서 겸손하게 나라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대은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과 수석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과 그 가족,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검단대은교회 모두와 연수대은교회 모두와 러시아 정인철 선교사님과 필리핀 심수웅 선교사님과 각 가정, 각 선교지의 성도님들까지도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피해갈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감독회장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건강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염려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찬양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흠양하시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이 모습 역사에 길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다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손 모으고 머리 숙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한 죄들을 토설하고 용서를 비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정하게 하시고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진정한 감사와 구령열정에 불타는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그리고 자녀에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들, 일천번째 제물들, 제단에 드려진 향내나는 아름다운 꽃, 그리고 성미를 떠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물질을 쓰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하늘길도 막히고 세상에 다 대화가 단절돼 거리를 뛰어 앉아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골목 상인부터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머리 숙여 지혜를 구하며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몸바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지휘하시는 박 장로님 위에,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지선생 모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하늘에 사무치는 찬양을 불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도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세계에 나가 있는 1200명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윤철 선교사님, 심수몽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인천 대은 감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박용준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기관장님들, 이 어려운 때에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 정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를 내놓고 고백하는 대은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격리되어 있는 분들, 또 의료진들 모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19 소방대원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국군 장병, 치안 공무원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새로 뽑힌 21대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교흥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서구에 큰 섬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기도하며 지혜를 모두어서 서구와 대한민국 국회를 잘 섬겨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기도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대은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40년을 또 하나님 함께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종에게 감리교단을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종이 덕이 없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감리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신뢰 속에 부흥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장자교단으로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분들, 가정의 가려 중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 맡고 수고하는 기관장님들이 무엇보다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을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예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별명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국가에서 원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런 수칙을 우리 교회는 잘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시고 식사,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영상을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수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오셔서 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영상 예배를 찍고 또 드리고 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제가 녹화를 떠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국가 지침에 따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성가대가 어려운데 마스크 쓰고 이 찬양하는 게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휘하는 박 장로님 하나님이 놀라운 건강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찬양이 끝나시고 나면 지난 주간처럼 거리를 두시고 나머지 분들을 널찍하니까 올라가서 적당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 것 하나도
야, 나는 지금까지 찬양도 은혜가 됐지만 오늘 마스크 쓰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자, 우리 자리 정리하러 올라가시는 동안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겠어요?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좀 더 즐겁게 이렇게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교훈 권사님이 참 어렵게 그동안에 잘 인내하시고 이번에 승리하셨는데 잠깐 두 네 분 좀 나오세요. 앞으로 두 네 분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도 자랑이고 우리 김경훈 권사님 네 분 나오셨는데 우리같이 박수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래요.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마이크 좀 한번 드리시오. 마이크 하나 드려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게. 그 마이크 한번 드리시고 이렇게.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감독회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있으셨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연단을 하면서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회 가서도 정말 우리 대흥 가족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 열심히 하고 또 민생 경제도 살리고 또 하나님 뜻이 널리 우리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시고 저기 꽃다발은 제가 가지고 가서 당선되는 날 저녁에 드렸습니다. 또 준비하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내려가서 한번 우리 인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은 항상 구름만 끼어 있는 건 아니고 구름 거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참 대단한 우리 권사님 또 대단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거예요. 눈인사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앙에도 관련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그것도 3년씩이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독한 영적 무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또 정말 못 고치는 병자가 고쳐지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곧 변질되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든지 버리고 도망을 가든지 참으로 정말로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믿음은 언제부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정립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확신이 없고 삶 속에 웃음보다는 한숨이 많고 긍정보다는 부정을 얘기하는 그런 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우뚝 서는 그런 부활 절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맹목적 의심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의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분입니다. 의심은 인간에 있어서 아주 친숙한 삶의 요소입니다. 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정말 만유 인력을 이 원리를 발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물리학자로서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학문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진리 탐구의 자극제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긴 추구는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서운 독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심 많은 인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의 능력은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고백을 하지만 보지 못했으니까,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도마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도마와 같이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이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복은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처음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평강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노라. 새벽에 노상에서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끼치노라.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전례 없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불안 싹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받은 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것, 기대를 못하고 산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삶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비록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다들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지금 교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고국의 비행기가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나, 이런 거예요.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진료받지 못하고 이런 데 나가 있는 교민들, 지난번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거리를 돌고 돌아가지고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고 리비아 비행기를 타고 뭐 이래가면서 한국에 돌아온 우리 근로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고국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잖아요. 다 하늘길도 막히고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혹시 언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좀 치료라도 제대로 받고 검사라도 제대로 받고 안정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좀 지낼 수는 없을까? 다 이런 염려와 근심에 차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국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뭐 엄청나게 우리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세계에서 그냥 대한민국 국적기 들어오면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잘 대책을 세워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아주 취약한 걸로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요 큰 소리 땅땅 치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요 나라 어딘지 알지요? 아벤지 뭐인지 하는 거기가 있는데 말이요, 거기가 우리보다 앞섰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앞섰어. 예? 코로나 그 모든 부분도 우리보다 앞서가잖아요. 미국도 지금 세계 1위 아니에요? 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고국에 오고 싶어서 애쓰는 교민들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 좋은 줄 알고 있으라. 아니, 좋은 줄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기억해 두세요. 하늘나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눈물과 근심, 고통, 아픔, 슬픔, 죽는 거 다 없는, 하나님 왕 노릇하시는, 전기불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시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질고와 우환과 어떠한 염려에도 매이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의심 많은 도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모임에 없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거기 있었더라면 잠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잠시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전 세계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예배자의 자리에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교 사변 중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설교를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성껏 바치시고,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현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현자 호마가 말을 했습니다. 북입니다. 솔로몬이 물어봤습니다. 왜 북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호마가 북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북이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쉬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 먹은 제자인데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랍비 피셀에게 물어봤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피셀은 느린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모두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왕께서는 큰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솔로몬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미 있는 대답을 들은 현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못합니까? 근심돼서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많은 것이 무슨 낙이 있단 말이오. 많이 알면 뭐합니까? 늙어서 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혜도 깜빡깜빡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알고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무슨 복이 되겠는가? 덕도 마찬가지지. 때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선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학문을 배우고 명예와 건세를 갖고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한숨을 쉬고 근심 걱정으로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진짜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질고를 초월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났었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야, 너 어찌해서 나를 못 믿는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도마에게도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절대로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도마야, 네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믿음 없었던 건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과거를 기꺼이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우편 강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용서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당연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용서하는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게 확실하다면,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게 확실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교회가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몇 대 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성만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들어와 성만찬을 받들고 앉았다가 그만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이 왜 뛰어나가는가? 그런데 얼마 만에 이 청년이 들어와서 다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베푼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청년 어떻게 해서 아까 성찬을 받다가 뛰어나갔는가? 네, 성찬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데 이웃 동네 추장, 우리 아버지를 죽인 추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내 소원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그 추장을 만날 기회, 죽일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옳거니 오늘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나는 무기를 가지러 뛰어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러 가는 도중에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버리고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힘으로 갈등하고 애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에게 못자국 난 당신의 손을 보이면서 구멍난 내 옆구리 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나 토마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만져보고 무엇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토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토마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의 스승이 아닙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말로가 내가 예수를 의심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도마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떳떳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타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 행위를 갖고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현현 나타나시는 거죠. 모세 앞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나타나셨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나타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시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도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참된 평강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증거하며 전파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 이 용서, 이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라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옆에서 미련을 지혜로 약함을 강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부활의 증인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